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0강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내봤습니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와 더불어 본을 보였으니 이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겠느냐? 내게 없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충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위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채택한 본문은 앞전 9강에서와 똑같은 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앞전 3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상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5개의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상급을 받으면 어떤 상급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5개 면류관을 설명하는 관계로 본문 내용이 좀 충실하지 못했다. 본문을 좀 제대로 본문을 다루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그렇게 부족한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이자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 동역자다, 일꾼이다. 이렇게 9절에서 3장 9절 앞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자 또는 사명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동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사역이 좀 더 힘이 있어지게 되고 시리와 좌절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일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꾼에게 무엇이 맡겨졌느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이다. 그러니까 신비, 미스테리한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비로운 것, 비밀스러운 것을 맡은 자이다.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 사명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신비스러운 것은 이 세속적인 사람이거나 자연주의나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나 아니 또는 이 자연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죠. 우리는 3장 22절째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나와 여러분과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측면에서 자기들이 아볼로와 자기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 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것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아닌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때 바울과 이 아볼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게바를 지칭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게바를 지칭하는 말로서 일꾼이자 청지기로서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아주 그것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또 이게 적소에 그걸 갖다가 잘 다시 말하면 옛것과 새것을 내다 주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처럼 그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청직이다. 그러니까 열고 닫는 것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나 청지기는 이 청지기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아봐 임무를 부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보낸 사람으로부터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보냄을 받은 자, 사자, 다시 말하면 사도 이런 사람들은 이 사도들도 역시 보냄을 받은 자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보냄을 받았다. 그럼 보냄을 받을 때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선한 일꾼이나 청지기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의 무엇을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임무를 부여받은 자는 첫째로는 충성돼야 되고 신실함이 요구돼야 돼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아주 성실하고 꾸준하고 변함이 없고 아주 충성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할 것,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다면 충성된 자는 뭘 말하냐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충성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명령공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충성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은 바로 누구냐?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의 임무를 맡기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요구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정직이는 충성으로서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를 우리가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또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되는 이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찮은 일, 작은 일을 가볍게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것 이렇게 소외된 것 같은 것이라도 간과하지 않은 그것을 아주 귀중히 여기는 것을 이 영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하찮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해야만이 큰 일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적은 일에도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그냥 넘겨버리면은 큰 일에도 맡은 자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볼 때에 저 사람은 흠없고 결점이 없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찮은 일로 세상적인 일로 내가 판단을 받는 것을 내가 거부한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받아보기 때문에 우리 신비 맡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판단이나 심판은 여기 본문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진정한 판단이나 심판은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냐 그런 말이죠.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정의롭고 의롭고 흠이 없고 결점이 없고 죄가 없으신 깨끗한 그분만이 그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흠이나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바로 아무나 우리는 판단받기를 거부한단 말이야. 어떻게 다시 말해 육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측면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판단이나 심판은 받지 않는단 말이야. 거부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판단이나 심판은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주께서 판단하실 것만이 주님이 판단하신 것만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이며 그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 세속적인 너희들한테 나는 판단받기 싫단 말이야.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나를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게 의로운 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렇죠. 어떤 유튜브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왜 예수님께 가야 하나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그렇게 하는 질문에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인간의 한계성이라든가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대답해요. 좀 맞긴 맞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지존자를 의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의적인 면에서 궁극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제사함을 받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한테 나가는 거지 전능자로서 힘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제사함의 권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의 피부름으로써 우리는 속량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제 동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도사님이 답하시는 답도 한 60점짜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말한다고 해서 100점이라고는 말하지는 않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한테 나오는 것은 제사함을 받기 위한 것.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판단을 받지 않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고 미스테리한 것으로서 영적으로서만 판단하시고 진정한 판단은 그분이 하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받는 것, 이 땅에서 비판을 받는 것, 판단을 받는 건 난 불허해. 그 판단은 오를 수가 없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일꾼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일은 이 신비로운 일들을 어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판단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맡은 사람인데 어떻게 신비로운 것을 간직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일들을 어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죠.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진짜 경건한 비밀이다. 지금 그래. 이게 신비로운 것이다 말이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할 수가 없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그렇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하는 이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신비로운 거단 말이야.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야. 그래서 갓난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시간의 개념 안에 들어오셨다, 어떤 그런 측면이에요. 제가 창세기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아의 경지, 시간의 흐름이 없는 영혼 세계에서의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은 바로 시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셨다,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니까,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좀 특이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그게 말이 되냐 말이야.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 그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 이 신비로운 것,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시 말해,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분명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는 있으나 그걸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신비로운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일 당신이 나와, 여러분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말이야. 이게 바로 신비로운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고백할수록, 그분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믿어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믿어요. 내 안에 거하신다고는 믿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비는 에베소서 5장 30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를 지체의 힘이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가 되어 그분 안에 있게 된다. 이게 가능한 말인가? 또한 이것이 신비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손과 발과 뼈 모든 것은 말이야 그분 것이다 말이야. 그분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이야. 이게 신비다 말이야. 그걸 너희는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걸 믿느냐?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거 신비로운 거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비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말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안고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않아요. 믿지 않게 되는 이유는 바로 저 이방인의 문이 열어져 가지고 충만한 수가 차기 전까지는 바로 이게 닫혀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신비로운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안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방인은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열어지게 되어 가지고 이 복음에 열어진 문을 통해 가지고 이 충만한 수가 그 수가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완고해진단 말이에요. 그 수가 차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던 것이 녹아져 내려가지고 부드러워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 안고라는 말은 그런 측면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유대인에게 열어진 이 천국은 닫히게 되었고 이방인에게 열어지게 되고 이방인에게 열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수가 차게 될 때 충만하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되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닫혀지고 다시 천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열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 신비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열어졌던 그 천국이 저들이 완고하고 믿지 않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닫혀지게 되고 대신에 이방인에게 문이 열어졌는데 이방인에게 열어진 문이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은혜의 복음, 지금 우리가 믿고 지금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죠. 이것이 열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열어지게 돼가지고 온 세계 이방이 믿어지게 되고 그 수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다시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닫혀지게 되고 다시 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복음이 열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걸 지금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지금 이렇게 다시 풀어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막는 이가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앞전 것과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불법이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있어 버린다고 한다면 불법이 우리를 다시 말하면 주관할 수가 없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 불법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말하는 불법의 활동을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활동을 말하는데 막는 이가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불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뭐 일루미나티 같은 뭐 그런 것을 요즘에 가끔 말하는데 어떤 것도 그런 것도 일종의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법의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일루미나티 같은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이상한 분 아니야?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보편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감추어진 비밀이 리벨레이션, 다시 말하면 걷어져가지고 거쳐가지고 보이는 시대이다. 뭐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측면은 아주 다양한 일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신비라고 하면은 많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까지는 이제 7개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 공부할 때 아니 저기 이집트 땅에는 흑암이 3일 밤낮으로 아주 사람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 흑암이 내렸지만 저 똑같은 땅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이게 대낮까지 지고 이게 똑같이 빛이 있고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말 그런 것들이 수없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명시된 7가지 설명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오늘은 7가지로만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7번째는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로운 것이다 말이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더라. 큰 바빌론 땅의 왕들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말하죠. 이 큰 도성은 여기가 보면은 대부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 큰 도성을 어디로 보냐면은 바티칸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마는 바로 로마 교황이 이 어두관이라고 하는 이 바알의 그 관을 쓸 때 보면 관에가 이름이 새겨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에보드에는 머리에다 두건을 쓰는데 이 두건 위에가 이름이 써졌는데 이 글은 뭐라고 써졌냐면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황이 쓰는 이 관에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폰티푸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글이 새겨졌어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비카루스 펠리데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졌다고 그러죠. 저는 신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이름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아마 그런 뜻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창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정절을 배반한 사람들을 창녀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야. 다른 어떤 변형된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창녀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지금 이 계시록 17장 5절에 관해서는 좀 설명할 그런 것들이 많지만 뭐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음녀인 그 여자는 음녀는 바로 음녀인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아주 멋들어진 그런 그 옷을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과 그것과 음행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탔더라. 이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관계상 여기서 7가지 신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연 설명은 계속해서 다음 11강에서 계속 강해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교회 서신서 중에서 가장 교리가 많이 담긴 이 고린도 하나님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